이사야 29장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광흥교회가 새벽 예배 시간 이사야 1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벌써 거의 절반 29장까지 왔습니다. 29장 1절부터 4절 999페이지입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띠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띠끌에서 짓걸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입니다. 28장 말씀에서 농부가 밭을 가는 비유로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징계로 연단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8장에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엘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포위되어서 멸망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예언은 실제로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순식간에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네립의 그 침공은 유다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리엘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회개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이지만은 또 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회복과 위로를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아리엘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리엘이 번제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아 수도로 삼고 요새화한 다윗성, 바로 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은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당시 남유다가 제사장들의 가증스러운 예배가 절기를 따라 매년 제사가 드려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려요.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합니다. 또 부활절, 성탄절 잘 참석해요. 추수감사절 잘 지켜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에 대한 이민족의 침공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언제 중단되겠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 때를 당했을 때에도 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병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드리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전쟁이라든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참 모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중국 같은 나라만 봐도 참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왜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불길이 치솟는 번제단처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로 때가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순전한 양을 가지고 나오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온갖 불의를 행했던 그 남유다가 번제단에서 타는 재물처럼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리엘의 뜻이 번제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도인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식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내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불의한 남유다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전 701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포위를 당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번제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해서 이 예배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망하는 자리에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쇠약해질 것을 신접한 자의 목소리에 비유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난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가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절주절 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가리켜요.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날카로운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대적에 대한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져서 서로 두려움에 가득 찬 소리를 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참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이름이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아리엘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적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자로 보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참 지금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요,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삶, 즉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저 바른 마음만 갖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고 진실된 삶, 바르고 진실된 인격을 갖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앙은요, 믿는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이 하루,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고 믿음이고 예배인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아리엘과 같이 된다고 한 것처럼 번제단에서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나오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완전히 포위가 돼서. 그런데 5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칠 자가 없어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쳤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낙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다 돈줄로 여기고 교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